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아들을 바쳤던, 그죠? 이삭을 산제물로 바쳤던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도 아브라함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달라졌어요. 다윗이 되고 싶었고 결국에는 바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닮고 싶은 최종 목표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불혹이라는 나이를 겪으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내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겸손해지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는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완벽함이 없더라고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그 꼼수의 아브라함,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했던 누굽니까? 다윗이요. 그리고 바울을 제가 최종적으로 닮고 싶었는데 바울도 온전하지 않더군요. 바나바와 다투면서, 그죠? 마가복음을 누가 썼죠? 마가가 썼어요. 아세요? 최초의 복음,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갑자기 중단해서 돌아가니까 그 마가를 어떻게 데려갔냐고, 안 된다 하다고 분란을 일으켜서 바나바와 결국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 이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저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죠? 높이시기도 하시고, 뭐라고요?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조되는 두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높이시기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낮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울, 다윗이 나타났죠. 제일 많이 등장한 게 사울과 다윗입니다. 부정적인 인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고 낮아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사울이 실패하는데 하루하루 악화되는 전쟁터, 사울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사실은 제사장만 제사 드릴 수 있는데 뭐 했죠? 안 되겠다. 자신이 제사 드리는 그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살아가는 삶에 선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선택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셨던가요? 잘 모르겠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당장 선택해야 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선택을 합니다. 이거 선택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선택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사를 드렸던 사울처럼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사울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도 기브와 근처에, 베냐민 근처에 이 블레셋이 주둔을 했어요. 여기에 누가 전쟁했죠? 사울이 원래는 전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왜 사울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뽑을 때 사명을 주셨어요. 기름을 왜 부어 사울을 세우셨다고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분리할 때는 안 움직였던 그 사울이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죠. 자기들 편이 되니까, 이스라엘 편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승리해 가니까, 심지어는 이제까지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던 사울이 금식까지 선포하며 죽을래? 다 먹지 마. 끝까지 우리 싸우는 거야.
라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셨어요? 저는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요? 어렵고 힘겹고 책임질 일은 회피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하다가 책임질 일을 다 회피해버립니다. 신앙의 어려운 부분들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박수 받는 일에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울의 실패,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했죠. 왕이여, 어떻게 아말렉의 가축을 살려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러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텐데,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보냐. 끝끝내 사울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자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게만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봉사할 때, 우리 여러분 찬양대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니면 구역장으로 물론 세웠겠지만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데는 하자고 하니까 했는 경우도 있지만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기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지면 넘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냐? 그만둬. 뭐 때문에 봉사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 우리 찬양대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셨죠? 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말을 듣거나 상처 있는 말을 얻으면 때려치웁니다. 뭘 보여줍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데 어떻게 사울이 저래가 아닙니다. 가만히 알고 보면 사울과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비춰왔는데 오늘 본문에 탁 등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사울과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신 있어요? 어떤 분은 없는 것처럼 여기신 분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있고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고, 그런데 과학적인 시대 무슨 귀신? 사울은 악령에 씌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과학의 시대, 19세기부터 과학의 시대가 됐는데 무슨 객관적이지 않는 귀신인 거냐고. 그건 옛날의 사고야. 그리고 오늘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어때요? 버리지 않는다는 교리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어요. 사울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잖아 라는 생각.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했지, 그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 무슨 악령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는 거냐고. 내가 다 했지.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본문일까요? 우리 14절 걸어놓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제가 원어의 부분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원어의 어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어에 특별히 한국어는 이런 강조점을 잘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동사보다 앞에 놓을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강조점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할게요. 사울을 떠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었다. 여호와의 영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밋밋하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을 떠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었다. 하나님이 다른 영을 보내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그죠?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제 설교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영을 보내셨는데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번뇌케 하였다는 단어는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번뇌케 했다는 말은 두렵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령이 자꾸만 역사하니까 늘 인생의 문제에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사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11장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쳐도왔을 때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뭐 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울은 용감해졌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사울이 모든 백성이, 야, 당신은 우리의 왕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진짜 세웠네요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11장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울은 용감한 자였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악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7장 사건, 여러분이 주일학교, 그죠? 요즘엔 교회 학교로 하는데 많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얘기. 원래는요, 골리앗을 누가 상대해야 되죠?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을 때 암시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키를 일부러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장대한데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어깨가 있었더라. 왜 이 본문의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골리앗의, 그죠? 전쟁 전에 골리앗을 묘사합니다. 그는 얼마나 장대하였던 자인지 생각나게 만듭니다. 사실은 골리앗과 맞짱 떠야 될 존재는 왕인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디 어린 그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다니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해야 될 왕인 사울이 전쟁조차 하지 않고 숨는 겁쟁이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두렵지 않던가요? 오늘 뭐 먹고 살지? 저들은 30평, 4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20평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살까? 건강에 문제가 때로는 침입합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죠? 뭐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 이제 죽을 거야. 막상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뭐라고 자꾸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저들에 의해서 외톨이가 되고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며 삶의 중심이 되고, 뭘 의로운 행동을 할 때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저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교회 안에서도 뭘 하자고 할 때 나 한 사람이 안 하면, 요즘은 너무 그죠? 용감해졌지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면 난 안 하고 싶어도 이러다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는데 여기는 전제돼 있죠. 거듭나기 전에 존재는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다 벌벌 떨고 삽니다. 빨리 죽고 싶다 해도 사실은 가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두려워하고 평가에 두려워하며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낙오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삽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의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여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고 히브리서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하기에, 심지어는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당해서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거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죽고 부활하고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그런 존재로 살지 않고 옛날의 그 추억을 따라 네 자신을 죄에 드리면, 네 육체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들여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죽음이며 죄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래서 100% 죄를 짓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까먹고 내 스스로 죄의 이제 종노릇된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교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죄의 종노릇하면 당연히 죄를 짓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악령이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옛날에 그렇게 즐겼던 그 죄가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 죄에. 그 말이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옛날에 몸담았던 내 몸의 그 기억을 따라서. 저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엄마가, 제 어머니께서 감기약 사 먹으라고 준 돈도 뭐였을까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좋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늘
뭘 먹을까? 이길까 말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집 30평 안 돼. 40평 사야지. 2채, 3채 사야지. 늘 그 죄의 구조 속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다고요? 그건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 다 됐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의 구조도 그렇고 이 세상이 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령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반대되는 부분만 자꾸 묵상하는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됐다고요? 그래서 근육이 없는데 어제도 제 딸에게 그 얘기 해줬어요. 아빠, 하나님도 어떻게 분별해? 그래, 진짜 분별하기 힘들지. 처음부터 분별되는 게 아니야. 수 없는 실패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가운데 근육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는 잘 선택함이 폭이 좁아져.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문화는 너무 편리를 추구하고 여러분 안에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신앙에도 적용해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되고 그런 교회 원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음을 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들이면 뭐 한다고요?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악령이 역사해요. 죽음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는 이 땅 가운데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무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어떻게 사세요? 일주일 내내 TV 틀고 방송 보고 세상이 말하는 선전 듣고 사는데 안 쓰러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양심의 가책을 밴드를 붙여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어줍잖이 알고 있는 교리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을 다시 잘 사사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느 한 지식이 학습되려면 100번은 들어야 된대요. 우린 그러잖아요. 한 번 들었으니까 이해한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읽어보니까 또 달라요. 적어도 100번은 들어야 된대요. 학습되려면. 그리고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대요. 전문가가 되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는데요? 100번만 죄에 노출되었나요? 100번만 여러분이 묵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10,000시간을 들였습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늘 뱃속에서부터 듣는 얘기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해주는 성공주의에 그죠? 물들다가 지금도 여전히 이래야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에 가르치는 그 교리와 진리에 우리는 늘 10,000시간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이미 죄의 전문가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전문가인데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잘 살까요? 주님 뜻대로 살까요? 늘 죄의 전문가로 살아서 내가 조금만 그 환경만 되면 내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한 걸요. 화내면서 살아온 인생들은 조금만 그런 환경이 되면 또 화를 내요. 분노해요. 늘 비판하던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조금만 그런 환경만 되면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난돼. 예전에 제가 이걸 몰랐어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왜 성도들이 안 바뀔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늘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말씀 듣는다고 한 번 들었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으시고 근육이,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이 악가슴을 만드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시범자에게 6번 이렇게 하래요. 12번 하래요. 근데 12번 못해요. 한 6번 하는데 옆에서 받쳐주면서 또 계속 시켜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다가 죄니까 뭐 죄를 짓지 이런 것 같아요. 근육도 없는데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근육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제가 시은에게 이 말을 했어요. 실패도 괜찮아.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다 네가 실패도 괜찮아. 시도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할 때까지, 근육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또 연습하고 또 연습. 마지막 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운동한 거 한번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또 하나 해보자 하잖아요. 그래야만 근육이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문화는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었고 말씀 들었고 은혜 되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 거라고. 아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죄에 들이도록 만드는 구조 속에 놓여 있어요. 이 악한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거듭나도 그런데 안 거듭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께 드리셔야 해요. 거듭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근육이 생기는 진정한 능력자 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여러분 사십니까? 매일매일 안 두렵으세요? 얼마나 두려움에 불쌍한 인생 이제 그만 살자고 요청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셨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으셔서 이제 두려움의 영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에 좌우되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울처럼 하나님께 예수님 믿다가 버림받고 그래서 악신이 지배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죠.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뭐 한다고요? 인치시고 뭐 한다고요? 보증하신다고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구원이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증하세요? 누가 인치세요? 성령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 나이키라는 것을 몰랐어요. 학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반 친구가 야, 나 나이키 신발 샀어. 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 후루룩 몰렸어요. 그럼 부럽다는 듯이 와, 더 자랑하고 싶었겠죠. 저는 나이키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가정에서 제가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저 같은 사람은 나이키를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이스가 등장했어요. 보기에는 나이키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이스 신발 아세요? 그런 신발이 있었어요. 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은데 조금만 달라요. 근데 나이스 신발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이키 상표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키의 품질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이 도장을 찍어요. 고대 사회에 양과 염소, 소를 같이 길러요. 목동이. 이 집 저 집이 없어요. 그러면 밤에는 내 양과 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인장으로 찍죠. 이건 제 겁니다. 이 양은 당신 거고 이 양만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음의 그 복음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셨습니까?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건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진 거죠. 그런 자에게 오늘 약속합니다. 성령이 도장을 찍는다고. 내가 품질 보장해. 하나님이 품질,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품질 보장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성공해서 하나님 이제 도장 찍어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치시고 뭐 한다고요? 보증이 되사. 작년에도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죠, 전세 사기가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참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요, 아무리 그죠, 중개 상인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있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사기치려면 소용이 없어요. 당해야 돼요. 전세자금 1억 뭐 2억 고스란히 낭패를 입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살아요. 속이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거짓의 영들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성령이 보증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이 보증하세요. 여러분 집을 좋아하니까 천국은 원래 집이 아니에요. 천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될 그 천국 집을 사기쳐 보세요. 소용없어요. 이미 성령이 보증하시기에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다윗보다 더 큰 능력자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다윗이 그죠, 오늘 궁중의 한 사람으로 고용되었던 계기, 사울 앞에 가서 이제 궁중의 질서를 배우는 사람으로 생기게 된 계기, 악신이 임한 그 사울에게 뭐 하죠? 수금 타는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그 악신이 떠나고 상쾌했대요. 기분이 한 번으로 끝났나요? 오늘 그래서 반복적이에요. 악신이 임하여서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외형만 바꿔놓은 거죠. 음악적인 분위기로 떠날 수밖에 없는, 진짜 사울은 지배하는 것은 악신이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지면 또 넘어지고 그 악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능력자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죠, 오늘 은사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만 찾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의 설교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목사만 찾고 저 목사만 찾는 분들이 계신데 다윗과 같은 권능자일 뿐이에요. 진짜 능력자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밀어넣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요, 정답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내가 뻔히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고 불구하고 전 기도만 해줘요. 그래서 해답을 얻고 돌아가면요, 다음에 또 저한테 올 거거든요. 물론 그러시지 않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스스로 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죠. 하나님께 직면하도록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막 논리적이고 여러분 듣기에 정말 부담스러운 설교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어? 정답만 얘기해 주지.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답만 얻고 돌아가면 정답으로만 살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정답만으로 살 거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정답을 얻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뭐까지 얘기했나? 그죠? 오늘 다윗과 우리 다른 존재가 돼요. 성령이 임한 자는 그 본질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열매로 나타난다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예전엔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령이 없는 자는 늘 나밖에 없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상처 입었다,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나 왜 그렇게 괴롭혔냐, 늘 나예요. 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싶고 온통 나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관점이 달라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이 뭐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이 말씀은 왜 주어졌을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건가? 성령이 임한 자는 그 마음의 부패함이 고쳐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고 싶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틈만 나면 또 가서 수금 타야만 했죠.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는 달라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찾아서 해답을 얻게 만드는 존재로 살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알며 그 주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를 만나는 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만 나네, 당신 때문에 살만 나네, 소금이 되죠. 당신 때문에 진짜를 아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 다윗이, 여러분이 야 나도 다윗과 같은 은사 이상을 얻게 돼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그 성령 충만의 은사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며 주의 영광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세상에 담대하며 주님의 복덩어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끝없이 이 20년 30년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이제는 멈추시고 주님께 드리셔서 건육이 생기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뭐가 주님의 뜻인지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이 구원의 장대함,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 속 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진짜 구원에 참된 소망이 있으며 그 구원의 능력자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놓치지 않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 속에 관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할까요?